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먼저 보내고 디모데 전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디모데 후서를 보내지요. 디모데에게. 아마 그 중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디도서를 기록해서 믿음의 아들, 오늘 성경은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면 좋겠다 한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는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오래도록 머물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디도에게 그 교회를 세우는, 조직교회로 세우는,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디도에게 맡기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모로 지도해주고 권면하면서 가르쳐준 그러한 편지입니다. 1장 1절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종은 두울로스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잡혀서 수종들어 드리는 하인, 종의 신분으로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종으로 사도로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원토록 죽지 않는 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소망을 전하기 위함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이러한 행복을 전해주기 위함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공짜인데 이거는 내가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주시는 건데 이걸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하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역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진리이고 모든 것은 참말이고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이건 약속하신 것이다. 3절 같이 읽어요.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때가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때가 하나님의 때야. 나를 지금 부르셔서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이때가 하나님의 때야. 이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지난날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이때가.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후회가 되겠어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는데 앞장섰잖아요. 죄인 중에 그래서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지금 전도자로 세웠다. 선교사로 세웠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래서 열심히 바울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이 내 때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때, 이때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것은 나에게 후회를 남길 뿐이에요. 지금이 그때야, 지금이. 지금이 그때니까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나는 주님의 사업에 투입되는, 수종드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면서 내게 맡기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 일을 내가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에 맡긴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이렇게 주님의 때에 하고 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이 주님이 내게 명하신 그때야.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전할 그때라니까. 이제 내가 언제는 할 것이다 이러면은 못하는 거예요. 언제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 오늘 하루의 일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3, 4초 후에 일만 알면은 교통사고를 안 당합니다. 1초에 몇 미터까지 가잖아요. 3, 4초 후에 일만 알면 교통사고 안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잠시 후의 일도 몰라. 그러니까 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위치, 시간, 여건 모든 것이 주의 때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멘으로 응답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전파되는 것 주님의 뜻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내게 맡기신 것이 이 일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일을 해나가는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 같은 믿음을 따라 바울의 신앙으로 바울이 가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얻은 참아들 된 디도에게 믿음의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는 거야. 만나서 다 하지 못한 것들을 세세하게 조직적으로 디도에게 편지로 남기는 목회 서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인사하는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데 이 디도서만큼 긴 서론이 없어요. 되게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하는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때까지 많은 서론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에 남겨두고 그레데에 목회를 맡기는 거야. 사도 바울은 잠시 있다가 떠난 그레데 교회를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맡겨줘.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목회하다가 다시 디모데에게 맡긴 것처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맡기고, 내가 다 하지 못한 것들을 네가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러한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다 하지 못한 일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조직교회를 만들지 못했으니까 장로를 세워서 내가 이제 조직교회를 좀 만들어라. 장로를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장로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도 디모데에게 장로의 자격을 말한 것이 있습니다.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이게 칭찬된, 사도행전 6장 3절에 최초로 첫 봉사자를 선출해요. 안수 집사를 선출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할 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이 기본이요, 그 다음에 지혜롭고 칭찬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들을 먼저 선택해라. 여기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허랑방탕하면 이게 자기의 위치를 찾아서 제대로 일하지 못할 사람이다. 방탕한 사람은 안 된다. 남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도 안 된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순종을 잘해야 아멘으로 응답하는, 순종을 잘하는 그러한 이들을 세워라.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감독은, 역시 장로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하나님의 집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줬다는 거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일, 치리하는 일을 모든 전반부를 다 맡아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고, 장로는 치리하는 일, 교회 살림살이와 교회 운영, 이런 모든 것을 다 교회의 대표자로서 책임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제반 모든 것을 다 맡아 관리하는 그러한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성수주일이다, 11조 생활이다, 기도 생활이다, 신앙 생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네. 기본적으로.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너무 고집이 세면은 하나님 빼고 자기가 나타나서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다음이지,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분을 참을 수 있도록, 소화할 수 있도록. 급히 분을 낸다면 분위기가 다 거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일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되겠지.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즐기지 아니하며 그랬지만 이거는 금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늘 술은 알코올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산되는 그러한 효력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금하며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싸움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려야지. 중재 역할을 해야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 정정당당하게 땀 흘려서 일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더러운 이득을 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술 장사를 한다든지 담배 장사, 마약 장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은행에서 싼 이자를 빌려다가 돈놀이를 하면서 일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사도 바울은 나그네와 같이 많이 유랑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귀한 이들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같이 협력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도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참 조건이 까다롭지요. 이러한 이들을 선출해서 선택해서 장로로 세우라는 거예요. 9절.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지켜야 돼.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바른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제대로 갖추고 있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가르치고 책망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으로 잘 내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러한 역할, 장로의 역할, 리더의 역할, 위에서 나를 따르라는 팔로우미 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좀 포지션이 좀 높아질수록 위치가 향상될수록 그에게 갖는 책임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더 많이 봉사도 해야 되고 더 많은 여러 가지를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을 장로로 선출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 안수집사나 안수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위치, 나의 포지션, 내게 맡기신 사명,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안수를 받고도 수 틀리면 그냥 뿔로 받고 그냥 수 틀리면 나가버리고 이거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항존직은 너는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큰 나무로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라.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은 여기에서 떠나면 다른 교회에서는 항존직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냥 평신도야. 거기에 가서 다시 신임 투표를 받고 임직을 해야 그래야 또 그곳에 가서 항존직입니다. 그 교회에 국한되는 걸 아셔야 돼. 목사는 항존직이지만 노회에 속한 그러한 노회와 총회에 속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교회하고 상관없이 노예 치리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항존직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다
당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치리를 받는 겁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너는 이 교회에 막 뼈를 묻고 거기에서 헌신하면서 내가 그 나무가 되어서 그늘이 되어라. 많은 이들의 버팀목이 되어라. 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희생하며 봉사하며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느니라 하면서 쭉 그거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10절입니다. 10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할례파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임네 하면서 유대인을 자랑하고 그 신화와 거기에 몰두해서 사는 사람들, 별로 순종하고 말씀은 따라 살지 않으면서 내가 백두혈통이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대로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입을 막을.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더러운 이득도 나왔어요. 여기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단이지, 이단. 잘못된 이단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 이단을 뭐 3단이라고 그래. 이단이 뭐냐 하면은 끝만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중간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거의 다 같은데 완전히 마무리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90%, 95%는 같은데 나머지 5%, 10%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끝만 다른 게 이단입니다. 아주 비슷해.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쉽지요. 그게 기성교인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네만 정통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에서 편지 오고 막 그러는 거 보세요. 다 멸망한다는 게 기존 교회는 14만 4천 자기네 거기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안상홍 증인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막 그런 말씀 전했다고 막 전화하고 항의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놈들이 듣기 싫다고 자기. 듣기 싫으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12절입니다.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 교회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채우는 게으름병이라 하니, 그레데 교회가 좋은 소문이 안 난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가지고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이들도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소문이 많은 원근 각처에 퍼지는 교회가 됐어요. 소문난 교회, 좋은 소문. 근데 이 그레데 교회는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심승이고 배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라, 일하기는 싫어하고 와서 개겨고 먹기만 좋아하고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13절 보니까 이 증인이 참되도다 그래.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자, 목회자는 늘 조언,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 좋은 말씀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꾸짖으라고 그랬어요. 꾸짖으라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잘못된 것을 잘한다고 칭찬해 줄 수는 없잖아. 격려해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에는 권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근데 권징에 대한 징계의 그러한 것을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징계하고 여기에서 권징 그걸 하면은 징계를 하면은 교회가 여기만 있냐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거의 징계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나 목회자는 잘하면 잘했다고 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방향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고 목회자고 가르치며 전파해야 될, 치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자, 이 증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냥 꾸짖는 것도 아니고 엄히 꾸짖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팔아먹지 않고 믿음을 전수하면서 계속 유지 관리하고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구나, 꾸짖음이 필요하구나, 강한 권면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가 가지고 가야 할 귀한 자산이다. 이런 걸. 그러면 목회자는 얼마나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겠어요.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준비하지 않고 하면은 목회자가 잘못된 거죠. 이거를.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권면도 필요한 거예요. 징계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5절 같이 읽을게요.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예 더러워졌어요. 이걸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일을 목회자가 도와줘야 된다. 해야 된다. 16절 읽고 마칠게요.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여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사단의 무리지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인하는 척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말로만 믿는 거야. 말로만. 가증한 자요.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없어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도자는 먼저 앞서가며 솔선수범하며 희생하며 저들에게 모든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역시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 하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참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예배할 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새해 새 출발이 이러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승리에 계속되는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목회시키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에도
이러한 일꾼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칭찬 듣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본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위에 많이 흩어져 날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